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18장 24절부터 28절을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또 19장 1절부터 7절을 또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큰 두 단락에 앞서 함께 읽었던 본문의 23절 말씀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순회하는 것을 기점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큰 단락 본문 24절부터 28절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아볼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24절부터 28절에 기록된 아볼로의 사역이 이어서 나오는 19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바울의 에베소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길에 잠시 방문했던 곳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기약을 남기고 떠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 약속대로 갈라디아 지방 순회를 마친 뒤에 곧바로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비견되는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 성령의 계심조차 듣지 못하였을 정도로 복음의 기초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대망하며 회개하는 차원에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는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과 그 구속사역의 결과로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러한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전에 이곳에서 사역한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사역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곧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이심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곧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셔서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이들에게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이들은 분명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했던 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이유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는 어딘가 다른 점이, 어딘가 부족한 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점들을 4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는 했고 또 더 알고자 하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임재나 역사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증표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신자는 명목상 신자일 뿐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서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영접하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표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표징이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을 받은 표징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다른 여러 구절들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46절에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방언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표징이 반드시 방언이나 예언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역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표징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표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표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세워 성령의 내주하시는 표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유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에베소 지역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표징을 나타내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정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